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우선순위로 주님을 구하십시다 그랬는데 또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그럼 내가 필요한 것 구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찬송 가사처럼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공포 속에 있을 때 또는 문제 속에 깊이 병들었을 때에 또 가정이나 관계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디서 하소연하겠어요? 누구에게 기도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도가 막힙니까?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는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기도는 하나님께 내 것 달라고 청구서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맡겨놓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전혀 맡겨놓은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탔었지. 지금도 시간도 다 탔었지요. 그죠? 여러분 건강도 다 주님 주신 거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주님이 주신 거 아니고 뭐 있습니까? 근데 뭘 맡겼다고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진짜 배짱 좋죠. 믿음의 담력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막 자기 청구서만 막 외우다가 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러놓고 첫 번째는 하나님 불러놓고 자기 청구서대로 그대로 하고 끝하고 가요. 그게 10분이 되든 30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감하게 청구서 제출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럼요. 이런 말하면 또 아닌가 하고 그렇게 믿으면 또 안 돼요. 맞지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돈 달라 그러지 이웃집 아저씨한테 돈 달라 했다면 큰일 나죠. 안 맞고 돌아오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건 정말 기도 응답 꼭 해주셔야 돼요. 주님, 했던 것들보다 더 귀한 분이 누구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모든 것들 내가 정말 주시리라 믿고 구하는 그 모든 것 주실 분은 누구냐 이거예요. 선물이냐 그분이냐죠. 뭘 택하겠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분을 택하죠. 그런데 그분을 택해놓고 기도는 선물이죠. 청구하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가 막히느냐, 기도가 잘 안 되냐, 요즘 내가 기도가 잘 안 돼. 기도는요, 청구서를 제출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주님과의 뭡니까? 교제예요. 그것도요 아주 친밀한 교제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와 친하다면 말을 많이 하겠어요? 말을 안 하겠어요? 친하면 친할수록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죠. 아주 자연스럽죠. 말을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솟죠. 그렇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대화라는 것은요, 말이라는 것은요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런데 말하기가 너무 싫은 사람이죠. 뭐가 안 된 거예요? 뭐가 깨진 거예요? 교제가, 친밀한 관계가 깨진 거예요. 소위 말하는 꼴 보기 싫은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밥 먹는 게 상상만 해도 체하죠. 상상만 해도 체하죠.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기도가 좀 안 된다. 기도하기가 참 10분이 어렵다. 하나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왜? 기도는 단순한 내 필요한 것 구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렇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면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혹시 이사야 59장 2절처럼 뭐라고요?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뭐 때문에 멀어졌어요? 죄악 때문에. 혹시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 안 하시는 그런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기도 제목, 회개를 생각하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오히려 빨라요. 하나님 관계가 터여야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구하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모든 걸 이제 주님이 주실 걸 믿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선순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십니다. 지금 비록 구할 게 그게 아니고 건강이고 물질이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그것을 알고 싶은 게 목구멍까지 올라올지라도 그걸 절제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훈련을 하셔야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먼저 주님을 구하는 이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훈련이 없으면요, 여러분 나중에 큰일 나요. 왜냐하면 시간 가면 갈수록 우선순위가 뒤바뀌니까요. 주님은 그냥 말만 주님하고 불렀지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물질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은요,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될 수가 있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뭐가 구분이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소위 구하는 거 뭐가 소원성취하고 우리가 믿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래 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응답돼도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응답이 더딜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르게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처럼 바른 방향으로 가야 끝이 뭐예요? 사망이 아니라 영생인 거예요. 오늘 나온 말씀처럼 끝이 다른 두 인생은 어느 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50을 살았든 60을 살았든 70을 살았든 80을 살았든 그 인생이 살아온 과정의 결과지 어느 날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계속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 단순하게 교회를 출석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런 것이 내 결론까지 영생에 이르는다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위안 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어떤 결과에 도달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결론 삼아야 그 인생이 복되게 되는 것이죠. 왜 우선권을 하나님께 둬야 되냐? 하나님을 구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위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구해줘도요, 그들이 내 마음을 점령을 못해요. 그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 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주님이 먼저 구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내가 지금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을 놓치고 이것도 응답이 안 되면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또 섭섭한 마음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렇게 구하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다 뭡니까? 의미가 있으시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항상 구할 때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으로만 충만해지고 채워지는 그 마음의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늘 보여드릴 때 채우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다입니다.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예수 믿으면요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리고요 죽어서도 영생입니다. 아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요 밥 나오고 다 나옵니다.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마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심령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로마서 6장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쭉 몇 주 계속 해왔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끝이 다른 인생. 세상에는요 두 부류가 존재해요. 나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겠다. 누구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생은 내 것이라고 예전에 어떤 가수가 한참 불렀어요. 근데 인생은 내 것 아닌 거 아시죠? 인생은 원래 시작할 때부터 내 것 아닙니다. 가는 것도 내 것 아닌 거 다 아시죠? 오고 싶을 때 여러분 자유롭게 오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의지대로 오신 분 있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그 가정이고, 태어나고 보니까 그 부모님이고, 태어나고 보니까 그 형제야.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갈 때는요, 매달 며칠에 내가 가겠다고 갑니까? 그거 못합니다. 요 짧은 것, 태어남과 죽음만 생각해도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까? 아니죠. 그건 다 드러나는 건데 이걸 생각을 못해요. 내 거 아닙니다. 세상에 두 부류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두 부류 중에 나는 어느 쪽에도 마음에 안 들어, 안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꼭 두 부류 중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 5장 21절에 봐도요, 왕국 두 개가 등장합니다. 왕국이 있다는 것은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있고 왕에게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붙들고 있는 왕국이 어떤 왕국입니까? 죄의 왕국이죠. 죄의 왕국. 그래서 21절은 죄의 왕국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왕국이 등장합니다. 그 왕국은 은혜 왕국입니다. 이 은혜 왕국에는 여러분 눈치가 이 왕국이란 말이 없는데 아니 21절을 보시면요 있습니다. 죄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왕국이 있고 은혜 왕국인데 은혜 왕국이 갖고 있는 근세는 어떤 근세입니까? 의입니다. 의. 할렐루야. 은혜 왕국에는 의가 갖고 있어요. 의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뭐 하심을 입은 자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고요. 어렵다 하심을 입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종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된 것은 은혜 왕국 안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 왕국의 근세는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의 왕국에 속했든지 은혜 왕국에 속했던 둘 중에 하나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왕국이 있다는 것은 왕이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두 왕이 있습니다. 죄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은혜 왕국, 의의 근세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왕국에 사람마다 다 속해 있는데 주인이 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왕이냐? 아니면 사단이 왕이냐? 그런데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주인입니다. 너무 기쁨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찬양하면서. 강덕해서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나의 왕은 사단입니다. 나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요. 다 그래도 내가 믿음 없어도요. 믿음 없는 나보고 너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너 혹시 사단의 자녀 아니야? 이러면 뭐합니까? 할렐루야 기쁩니다.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화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없다 그래도 내한테 그런 이야기 한다고 짜증하고 싸우려고 하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보고 누가 마귀의 자녀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이걸 누가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말씀하셔서 예수님 누구 보고요? 유대인 보고요. 제사장들 보고요. 서기관들 보고 종교 지도자들 보고 그 앞에서요. 종교 지도자들 보고 그 앞에서 너의 아비는 뭐라 그랬어요? 마귀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세상에. 그러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러고 정신병자라고 그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는 너무 기쁜데요. 설상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도 사실 알고 보면 죄의 종이고 마귀에게 잡혀 사는 사람도 너의 주인은 마귀라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다 뭐요? 이처럼 마귀는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너희가 이제 창세기 때 보면 아담과 하와를 속이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처럼 되리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처럼 사단처럼 되리라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속이지 않습니까? 배후에는 자기들이 꽉 잡고 있으면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의 자녀들은 다 속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의 종인지도 모르고 그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두 왕국이 있고 두 왕이 있고 두 주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요. 주인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종이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사도 바울이 종의 예화를 들었을까요? 노예 예화를 들었을까요? 요 시대는 로마 교인 중에 뭐가 많았어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노예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 안에는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그들에게 너무나 쉽게 복음을 전할 때 예화를 드리는 거예요. 예화. 그 종의 예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종도 두 종이 있어요. 오늘 이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무슨 종이 있어요? 죄의 종이 있어요. 그죠? 죄의 종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종이 있어요?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종이든지 그 다음에요 의의 종이고 순종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두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으니까 끝도요 두 끝 중에 하나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두 끝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임이라. 또 하나 끝이 있죠. 22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사망과 영생 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두 끝으로 결정합니다. 사망이냐 영생이냐.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나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의 마지막은 지금 영생입니까? 여러분의 마지막은 지금 영원한 멸망입니까? 사망입니까? 아,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의 끝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영생이에요, 영생. 왜? 지금 로마서 6장 쭉 봐왔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어떤 말이 포함이 됐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헛으로 돌아가는 말이에요. 단 한 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웠던 뭡니까? 자랑, 그 다음에 명예, 업적, 무슨 공로, 선행,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어요. 한꺼번에 불탈 수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거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망,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이고 순종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 그죠? 하나님께 기억되는 거예요. 시편 1편 6절에 보면 대저 뭡니까?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셔요. 의인의 길만 인정하셔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6장을 전체를 보면서 12, 13절이나 19절을 보면서 너희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 자신과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살아가도록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기 전에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십니까? 다시 19절로 넘어가 보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며 이렇게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살았던 우리를 거꾸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해주시고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여전히 죄의 종에 있었을 때는 의의 종도 모르고 하나님 종이 뭔지 모르고 순종의 종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쏘가서 계속 죄의 종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새 사람으로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신분이 뭐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사람이 가면 갈수록 그에게 맺히는 열매는 뭐냐면 거룩한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순종으로 인하여 거룩함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요. 계속 순종함을 통해서 어려운 거룩한 열매를 맺어져 가는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 거, 믿는 그대로 살아내는 거.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뭡니까?
로마서 8장에 본 것처럼 우리를 갖다가 어렵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 사이에 하나가 빠졌다고 그랬죠. 거룩하게 하심. 다시 말하면 성화가 왜 빠졌냐 하면 그냥 거기서 성화만 덜렁 넣어버리면 뭡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다 성화에서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신과 그 다음에 영화롭게 여겨주신 사이에 뭐하라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살아냄을 통해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순종의 종이다. 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믿은 그 말씀 그대로를 살아냄을 통해서 어디에 이른다? 어디에 열매에 이른다? 점점점 영화로운 그 단계로 접근하면서 거룩함에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로움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요, 어떤 일이 있어서 장례 절차를 밟으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요,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닌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아우 저렇게 되나 설렁설렁한데 이야 마지막에 결승점을 확 하고 잘 통과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뭡니까? 굉장히 의지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지적인 집사님이 계셨는데 사실 그런 성도들 보면 부담스럽죠. 우리말로 지금 이야기하면 까칠한 성도죠. 까칠한 성도. 뭔가 이게 순종보다는 자꾸 따지려고 그러고 그러면 뭐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아멘 안 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놓은 거죠. 그게 먼저 놓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해서 이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게 됐는데 야 생각보다 이 까칠한 분이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잘 통과했어요. 마지막 죽음 직전에는요. 평소에는 믿음이 참 좋은데 죽음 직전에 이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물론 자기 의지가 아닌 어떤 고백이 나오는 것은 우리는 신학적으로 볼 때 그건 뭐 하나님이 판단하실 부분이라 이야기는 하지만 마지막 죽음이 두려워서 그분이 집사고 장로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 부활이 보이지 않는 거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죽음이 두려워서 마지막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할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종 예배를 간다든지 장례식 전에 일어나는 그분의 상황들을 이래 보면서 사실은 기도하는데 기도가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제일 좋은 기도는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뭐 순서로 보면 제가 먼저겠는데 혹시나 이제 가서 목사가 제일 기도하기 힘들 때가 이런 때예요. 지금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될 그 순간인데 건강을 회복해 가지고 더 오래 살게 이렇게 기도는 사실 좀 안 바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정말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죽고 난 이후에 죽음 나무에 부활이 분명하다 그러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조금 더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빨리 가고 싶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 너무 주관적인 생각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죄송하지만 저 같으면 빨리 가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고통이 없도록 하시되 소망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하늘 소망으로, 주님 소망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환송할 수 있도록. 승리했잖아요. 이 땅에 고생과 쓰고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얻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망 앞에 무너질 걸.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만났어.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나 변화된 삶을 매일매일 투쟁하다가 가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본이 되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풍겨내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란 게 그렇지 못해서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혈기가 일어나고 내가 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 나 자신부터도 긴가민가 헷갈릴 때가 있고 그런 과정을 밟아가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인데 그거 다 알고 보면 고생길 아니에요. 그죠? 지나가면서 인내하고 참아야 될, 견뎌내야 될 그 수많은 시간들, 그들이 결코 그것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는 시간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성도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서 죽음 직전에 그가 고백하는 게 자식 생각도 안 나고 부인 생각도 안 나고
그 누구도 생각이 안 나는데 주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천사가 보인다고 하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정말 기가 막혀. 마지막 순간이 기가 막히더라니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결정점을 훅 하고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걸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함을 통해서, 예? 그렇다고 여러분은 매일 까칠한 삶을 살아라는 말은 아니고요. 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우리 어떤 열매를,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는 그 주님 만날 때 우리를 완전히 영화롭게, 우리로서 다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고백한 거는 뭐냐. 사람은 겉모양 모르고요. 겉모양을 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람이 조금 내가 볼 때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도요. 절대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그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자.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누구를 판단할 권한은 없어요. 속은 타겠지요. 안 그렇겠어요? 내가 어느 자녀를 보면, 자식을 보면서 바라던 어떤 그 한 가지 어떤 바람이 있잖아. 근데 그 길로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부모로서의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잔소리 한마디보다는, 내가 원하는 쪽의 말을 하기보다는 뭡니까? 그를 위해서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그를 올려드리고, 나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그를 올려드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조금 바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진데 우리의 결론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만드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서서 제 종로로 닿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끌어안으셨어요. 자기와 내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래야만 우리가 끝까지 애에서 보장되듯이 끝까지 천국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기 십자가만 지고 난 끝이야, 난 더 이상 몰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끌어안아서 도무지 죄의 뿌리까지 뽑아버려가지고 더 이상 죄의 건세 아래, 더 이상 죄의 영역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주님을 따라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미 그렇게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항상 이 두 끝다른 인생, 다른 끝의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이 동행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사망과 영생, 이 두 끝이 분명함에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끝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요, 참 귀한 게 23절이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죄의 삭은 사망 맞지요? 그런데 영생을 이야기할 때 왜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했을까요? 여기서 순종은 영생이라면 큰일 나겠죠. 왜요? 순종이 영생이라면요, 행위 구원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그 구원만큼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율법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영생에 이른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면요, 16절에 보면요, 끝에 보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죄의 종, 사망에 이르면 사망의 반대말은 뭡니까?
생명이고 영생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순종의 정으로 의에 이른다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하나의 놀라운 논제가 있어요. 그거는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걸 계속 붙들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전체 서신에서 중요한 요지는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신 그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순종의 정으로 영생에 이른다, 생명에 이른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행위 구원론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의 정으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의로운 거룩한 삶을 맺어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도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오직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다른 데 구원 없어요. 똑똑한 척 하면서 요즘 제국 배웠다고 하는, 머리에 조금 많이 배웠다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분 중에 특별히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도 마치 다른 쪽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넌지시 유혹하고 미혹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5장 21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그게 우리에게,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이번 주간도 로마서 6장을 다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바로 어떤 사람이었다?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순종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정체성이 분명한 한 주간이 되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내는, 죄와 맞서서 9장 27절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온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남은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또 이 한 주간에 그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